지난 3일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아주 감기가 돌기 시작을 해서 저도 월요일부터 영 춥다 싶더니 아주 정확하게 목감기가 살살 오기 시작해서 오늘부터 이제 조금 열도 나기 시작하고 내일은 또 심할 거고 모레는 더 심할 거고 글패쯤 되면 회복이 돼. 이래저래 감기는 아파야 나요. 뭐 어떤 수단을 쓰든 아파야 나요. 괜히 조급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냥 아프자. 그러면 낫는다.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할 이유는 없고 단지 목소리가 자꾸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냥 아프면 그냥 병이 한번 푹 삶아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뛰고 뭐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는데 목이 좀 안 나와서 그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우리 삶에 언제나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죠. 월요일 날 5월 달에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어요. 동부연에. 그게 이틀 동안 있는데 뭐 연습을 한다고 월요일 날 모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가까운 데서 모이니까 나가봤어요. 가기 싫은데 추운데 이 뜨거운 날씨에 패딩을 입고 그리고 아주 무슨 한겨울에 나온 사람처럼 그러고 나갔어요. 숫자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동그란 걸 보면 제가 정신을 잃어요. 동그란 걸 보면 그냥 막 쫓아다니고 동그란 걸 보면 제어력을 잃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그란 걸 보면 그냥 피하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숫자가 모자라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끼어들어가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최대한 내가 자제한다. 최대한 내가 쫓아가지 않는다. 최대한 절제한다. 그렇게 조심을 해도 공이 내 눈앞에 오는 순간은 돌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아파가요. 그것도 처음엔 그 다음 날은 괜찮더니 그 다음 날은 무릎이 아프고 그 다음 날은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 날은 조금씩 아픈 부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씩 근육이 풀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이번 주 주일쯤 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내일 또 연습을 한대요. 내일 또 연습하면 이제 그 아픈 기간이 길어지겠죠. 더. 그래서 내일은 못 나가리라 제가 또 심포지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원고를 주고 뭐 해야 되는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이제 원고를 뽑아서 넘겨줘야 되고 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준비하느라고 안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주관하는 목사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차 목사님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카톡을 보낸 걸 나한테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버텨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절제하고 조절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서 먹는다든지 또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승부욕이 발동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돌변해가지고 그 승부욕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중도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절제하고 지키고 정확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휩쓸려가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서 있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그 할례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 교회가 이전에 따라가던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이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수천 년을 거쳐온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걸 무서운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전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남자들이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지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수천 년의 그것도 종교적인 신이에요.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이라든지 전통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건 쉽게 뜯어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념하에서 고백한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전해진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전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그 할례 문제가 뛰어들면서 교회에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유대교가 훨씬 컸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메시아가 누군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고 바라본 적도 없어요. 그저 그냥 우상만 섬기고 그저 그냥 신전에서 그냥 제사 지내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고 철학적 사고에 이야기하는 게 삶이었는데, 어느 날 저 유대인들이 와서 전한 복음이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자신들이 몰랐던 영적인 체험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빠져들었는데, 갑자기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독교의 뿌리, 이 예수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대요. 그건 교회를 흔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이 종교,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문제를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 오늘 19절로부터 21절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바나바의 이야기도 들어서 이방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고,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방을 향한 그 뜻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이 이방을 향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논쟁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오늘 드디어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결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생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하면 더 요구하자가 아닙니다.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이제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내용은 이겁니다. 은혜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갈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된 교회의 판단은 언제나 사람에게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짐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주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의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이렇게 느낍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지켜야 할 기준이 너무 많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이 없고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기 편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거룩한 부담조차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도 부담이고 기도도 부담이고 전도도 부담이고, 그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 부담이 아닙니다. 오늘 이방교회에 요청한 유대인들은 부담을 준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할례를 통해서 또 하나의 규칙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 부담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에겐 열정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내 의견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야고보가 시작합니다.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이게 옳아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걸 다 통합해보니 내 의견에는, 내가 이것을 통합해보고 성경적으로 또 간증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 종합해봤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종합한 결과를,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마음대로 외치는 게 아니라 자신도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하지만 특별한 권위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모든 이들의 말을 듣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공동체에게 분별력과 결단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완벽한 자가 아니죠.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이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야 될 대상들입니다. 완벽하지도 준비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심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향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겐 어린아이가 질 수 있는 무게가 있고 어른에겐 어른이 질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은 뭡니까? 그 무게를 질 수 있을 만큼 자꾸 졌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맞는 무게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점점 더 큰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 회심이라는 건 완성된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온 자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 합당한 하나님의 길, 그 근본적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아들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옷도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도 달려갑니다. 아직 온 것도 아닙니다. 오고 있습니다.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아들에게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 품에 안아줍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품에 안아주는 그 아버지 마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치 못해, 우리가 바르지 못해, 우리가 죄악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아버지는 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시고 달려와 꼭 껴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전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세상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날 맞아주시고 날 환영해 주시고 날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 때를 잊고 살 때가 많죠. 우리의 부족했을 때를 잊어버리고 싶죠. 그래서 그 부족했을 때를 잊어버리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알죠. 하지만 그때를 잘 고이고이 접어 내 마음에 겸손으로 쌓아놓으면 내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림으로, 내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림으로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그런 상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이 접어 내 마음에 둘 때 나와 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손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파라노클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볍게 하신 짐을 다시 무겁게 만들어 짊어지게 할 우리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맞아, 직분이 이 정도면 이만큼은 해야 돼. 물론 우리의 신앙의 깊이 따라서 직분도 받고 신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 직분을 받아도 약해질 때가 있고 직분을 받아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요구하면 그건 그때부터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와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힘들겠거니. 주 예배를 안 나와도 내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바쁘겠거니. 특별 기도회를 해도 안 나와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일이 있겠거니. 그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만 한번 갈고 그냥 넘어가면 돼.
각자의 상황과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거죠.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누가 기쁜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기쁜 마음을 줄 수 있을 거라. 아니요, 내가 그분께 향함으로 기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린 자꾸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해요. 그곳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가 잘 되면, 뭐가 성공하면, 뭐가 많이 되면, 그러면 내가 기뻐지니까 주의 전을 찾을 수 있겠고, 아주 단회적인 거예요. 잠깐. 진정한 기쁨은 내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찾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우린 자꾸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문제 때문에, 아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 내가 피곤하고 고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무릎이 아팠어요. 족구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을 주물르면서 하는데 희한하게 무릎이 아픈데 공이 오면 발이 나가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릎 아파서 이러고 있다가 공이 옆으로 오면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가. 공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힘든데 하나님을 보면 기뻐. 정말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행복해. 그런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낙심했다고 해요. 낙심한 대부분이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에요. 어렵죠. 힘들고. 분명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낙심할 이유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봤어요. 내가 그 환경을 봤어요. 내가 그 조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반가이 맞아주시고 어떤 모습이든 달려와 나를 품에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린 자꾸 거기에다 뭔가 조건을 달아요. 뭔가 더 나아야, 뭔가 더 있어야. 아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답니다. 멍에가 없고 짐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짐을 내게 맡기고 내 멍에와 짐을 짊어지면 네 인생이 가볍고 즐겁고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아요. 다리를 질질 끌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짊어지고 가면서 울고 불고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줘. 우리 애들이 그렇죠. 뭔가 유치원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을 하나 샀는데 그 안에 물건을 지 좋아하는 거 잔뜩 넣어서 무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겁대 이제 무겁대. 그러면 줘 가방. 가방은 못 준대. 근데 무겁대. 어떡하라고? 안아달래. 날 통째로 안아달래. 가방만 주면 쉬울 걸 애까지 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빠 엄마는 그걸 몰라. 애들은 아니 짐을 내려놓으라고요. 짐을 하나님은 짐을 내려놓으라니까. 근데 그건 죽어도 못 내려놓겠대. 그거는 그냥 나까지 통째로 안아달래. 하나님도 짜증나실 거예요. 화나가 어떡할까. 그래도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겁니다.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눌러버리는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무거울까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까요? 언젠지 모르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의무감에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운동을 나갔더니 무릎도 아프고 온몸도 쑤시는데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실은 억지로 끌려나갔거든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끌려나가긴 했는데 억지로 끌려나가서 뛰다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행복하고 비록 걱정은 했죠. 내일 나는 누웠다. 내일 분명히 온몸이 근육통으로 이제 고통을 받을 거다.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게 좋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가 감사하면 그 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짜증이 많을까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뭔 짐을 자꾸 짊어주냐? 짊어지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20절로 21절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알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런데 요것은 지키자. 4가지를 말씀합니다. 자유는 모든 것들의 방임이 아닙니다. 자유는 사랑과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자유, 아름다운 자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 아무렇게나 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만 이것은 지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오늘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4가지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4가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가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 받아도 되고 필요 없는 짐을 짊어져 줘서 괴롭게 하지 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유대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는 어쩌면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곳에서 오늘 20절의 이 4가지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조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미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 가서 전했어요? 회당 가서 전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 곳에는 회당 가서 먼저 예수를 전했어요. 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 가서 전할 때 그 중에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이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율법을 전하며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기본적인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짐을 짊어져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에 방해는 되지 마라. 단지 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수천 년을 지켜온 그곳 안에서 이 4가지는 우리가 서로 지킴으로 사랑의 배려를 해라. 그게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위한, 이 새롭게 생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부흥해가는 지름길임을 야고보는 알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곧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사랑할 거냐? 아내부터, 안으로부터. 너희에게 비록 무거운 짐을 짊어주려고 했던 그들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고 하나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 4가지는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 어마어마한 물량의 제사 물품들이 소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시장으로 풀려나온 거예요. 고기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풀려나와서 시장에서 그걸 사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물건을 먹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은 그걸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우상의 제물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걸 먹음으로 처음 믿는 자들이 상처받는다면 난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안 먹어서 저들이 예수 믿는 걸 거부한다면 난 먹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철칙.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까지 거부할 만큼. 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그것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중에 그냥 풀려나와 있는 거예요. 그 풀려나와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가려야 된다.
이방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항상 먹어오던 거예요. 돈 주고 사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들의 습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인식 속엔 여전히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생각이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그걸 먹어서 서로가 갈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없으면 안 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음식도 많은데 굳이 신전에서 나온 걸 사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하게 드려진 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식탁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찬은 뭐라고요? 식사예요, 식사.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와 내가 없이 그걸 통해서 식구 같은 음식을 먹는 존재들,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애찬을 나누는 거, 식사라는 게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좋은 걸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남들하고는 잘 안 먹잖아요. 남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식구하고는 뭘 먹어도 편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산의 진미를 놓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호텔 뷔페를 놓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몇 가지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한 것 가지고 함께 먹으며 즐겁게 대화하고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 중간에 도시교회들이 식사를 중단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는 그때도 그냥 컵라면이라도 먹고 앉아 있었잖아요. 김밥 먹고 컵라면 먹고 중단 없이. 근데 그때 도시의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중단했어요. 재개가 안 돼요. 재개가 귀찮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밥을 해주는 게 귀찮습니까? 가족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교회의 연결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떠난 교인들이 회복이 안 돼요. 도시는 여전히 30%, 여전히 40%가 회복이 안 돼요.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애찬을 나누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못하겠대요. 밥을 하는 사람을 사서 하지, 월급 주면서. 청소하는 사람을 사서 하재요, 월급 주면서. 청소업체에 맡기재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 함께함에 대한 연결성,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청소를 하고 밥을 함께 먹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뭔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스스로 치우잖아요. 그 속에서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바뀌었네? 우리에게 뭐가 어디가 고장났네? 뭐가 깨졌네를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 이 건물에 대한 애정보다 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 식구로서의 애정이 생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쉬운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그 애찬의 시간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과 안 먹는 자들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방 지역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우상의 제물 아니어도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우상의 제물 먹지 않으므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가. 칼빈은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랍니다. 우리의 의상은 돈이고 명예고 성공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 우상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음행, 폴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폭넓은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친 간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특별하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게 폴레이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게 어머니를 아내로 취하는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 근친 간의 결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 왕족은 근친 간에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기형이 돼버린, 기형이. 그냥 한 몇 번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쭉 이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겨지고 기형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이런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성결함,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들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최소한도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절제,
특히 이방 사회에서는 그것이 성문제가 너무 개방화되어 있어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 그게 문제라는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시대,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특별히 일부 다처제의 시대에 여러분 한 남자가 수없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살던 그 시대에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성결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결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결교단이 생긴 거예요. 웨슬리의 그 성결을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성결교단, 그래서 성결교회잖아요. 웨슬리로부터 나온 교단이 5개입니다. 성결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회, 구세군. 그 교단이 기성, 예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이 또 갈라져 있어서 여러 가지 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따지면 이렇게 웨슬리로부터 나온 교단들이에요, 이게. 근데 순복음은 웨슬리의 성령운동에 집중을 한 거고, 성결교회는 성결의 문제를 다룬 거고, 감리교회는 자유신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거룩에 집중하는, 선행의 은총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단이고, 구세군은 군대 같아요. 구세군은 군대 조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성결을 주장한다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을 막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선지를 먹잖아요. 안 드세요? 난 예수 믿고 안 드세요? 저도 먹어요, 선지를. 근데 어느 날 이건 기독교에 배척되니 먹지 맙시다. 왜요? 지금까지 평생을 먹어온 건데,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먹어온 거예요. 근데 그 피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피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뒤에 2가지가 뭔 줄 아세요? 목이 메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랍니다. 목 메어 죽인 건 어떻게? 피를 뽑지 않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냥 피째 먹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피는 뭔 줄 아십니까? 생명 자체예요. 속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드림으로 우린 속죄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피를 드리는 거죠.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드림을 통해서 내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들여서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여러분 이 4가지의 문제는 단순하게 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약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곧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절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며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 모습, 자유만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자유와 절제의 균형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로서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홀로서라고 세운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더 힘든데, 어려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건 거짓말이죠. 같은 이상과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손붙잡고 가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화합하고 하나 돼야 되고, 그건 앞뒷말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왜 만드셨을까? 그 안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파열음이 나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무슨 저런 모습이 온전한 거, 온전하지 않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데 안 하고, 화해하라는데 안 하고, 이해하라는데 안 하고, 내가 양보하라는데 안 하고, 절제하라는데 안 하니까 그 안에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없애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없애시질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 끊임없이 스스로 정리하고 정죄하고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쿡쿡쿡 찔르고 칼로 베시고 수술하시고 잘라내시고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시질 않아요. 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면 세상 가운데는 당연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규정들은 공동체를 위한 배려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와 이방인의 공동체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린 더 많이 찢어졌죠. 교단이 300개가 넘는데요, 한국에. 장로교단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랍니다. 뭐 하다가 안 맞으면 그냥 나오고, 안 맞으면 나오고, 안 맞으면 나오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한국에도 감리교회, 장로교회, 통합측, 합동측, 뭐 성결교회, 기성예성, 구세군, 순복음도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뭐 거기다가 무슨 교단 정신이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분화되고 분리됐어요. 그리스도의 교단도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안 무너뜨리실까? 그건 아주 작은 분리일 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자신들의 삶의 규칙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름을 다르게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단을 빼놓고. 단지 그들이 바라보는 게 예수가 아니라면 그 순간 그들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라져야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이단은 끊임없이 사라졌다 생기고 사라졌다 생기고 사라졌다 생깁니다. 이단은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탄을 받으면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이 생겨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몸을 찢고 부끄럽게 하고 오물을 묻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눈을 하나님께 돌려 또다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행하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지혜를 배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교회를 위한 연합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문을 닫지 않는 너무도 지혜로운 결론 앞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게 될 것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게도 짐을 더 씌우고 누구에겐가 더 짐을 더 씌우고 비난하고 비판할 줄은 아는데 정작 그것이 복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서 초대교회의 이 지혜로운 선택, 성령을 따라 주님을 향해 가는 그 선택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안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